아름다운 하모니로 젊음을 노래합니다. 굿뉴스 밴드! 이제 다시 울진 않겠어. 더는 슬퍼하지 않아. 다신 외로움에 슬픔에 난 흔들리지 않겠어. 더는 약해지지 않을게. 많이 아파도 웃을 거야. 그런 내가 더 슬퍼 보여도 날 위로하지 마. 나 욕심이 많아서 울어야 했는지 몰라. 행복은 늘 멀리 있을 때 커 보이는 걸.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눈물 나게 아픈 날엔 크게 한 번만 소리를 질러봐. 내게 오려던 연약한 슬픔이 또 달아날 수 있게. 어제가 후회돼도 나 지금 사는 오늘이 내일 보면 어제가 되는 하루일 테니.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눈물 나게 아픈 날엔 크게 한 번만 소리를 질러봐. 내게 오려던 연약한 슬픔이 또 달아날 수 있게. 다시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눈물 나게 아픈 날엔 크게 한 번만 소리를 질러봐. 내게 오려던 연약한 슬픔이 또 달아날 수 있게. 앞만 보고 걸어갈게. 때론 혼자서 뛰어라도 갈게. 내게 멈추던 조그만 슬픔도 날 따라오지 않게. 날 따라오지 않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영상교제,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배낭여행, 그리고 또 이번 주가 특히 굿뉴스코 페스티벌 통해서 젊은 학생들이 발표한 그 발표를 보고 참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뜨거움을 갖는데,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걸 보고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만들어진 마음이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벅찬 기쁨, 감사, 그리고 때로 다치는 어려움, 이런 들이 서로 맞물려 가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교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835회 영상교재 시간입니다. 성큼 다가온 봄을 시샘하듯 이 꽃샘추위가 잠시 기승을 부렸는데요. 이번 주부터 시작된 굿뉴스코 페스티벌이 우리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21일 베냉 IOF 청소년센터에서 베냉 IOF 다목적 청소년센터 완공기념 축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박영국 미국 IOF 뉴욕 지부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콘서트는 불어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이날 콘서트에는 나세르 야이보니 베냉 대통령의 장남과 베냉 청소년체육부 장관, 일본 대사가 참석했고 이드리수 아포 청소년체육부 장관은 IOF 센터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서부아프리카 IOF 활동의 중심지가 될 것이 기대된다고 축사를 전했습니다. 그라시아 삽창단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 가운데 베냉 시민들은 그라시아 삽창단의 축하 공연에 기뻐하며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어 IOF 대표 고문 박옥수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박 목사는 성경 빌립보서의 구절을 빌려 청소년 센터를 향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깔라비시 한복판에 세워진 베냉 IOF 청소년 센터에서 앞으로 펼쳐질 복음의 역사들을 기대해 봅니다. 지난 2015년 한 해 전 세계 58개 나라에서 해외 봉사를 해온 14기 굿뉴스코 단원들의 발표 후에 2016 굿뉴스코 페스티벌이 지난 20일부터 순회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청춘, 세계를 품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발표회는 울산을 시작으로 부산과 전주, 원주, 서울을 포함해 10개 도시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공연에는 단원들의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과 각 시의 정부 인사 및 귀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번 이 IYF 해외 청소년 봉사단을 보면서 정말 새로운 어떤 열정을 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해외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또 우리 인류의 어떤 그런 좋은 부분을 심기도 하고 우리 한국의 그 정신을 세계각국에 심고 또 젊음의 열정과 젊은 희망을 갖는 그런 좋은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굿뉴스 밴드 무대를 시작으로 펼쳐진 공연은 유럽과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등 각 대륙의 문화가 담긴 세계 문화 공연, 그리고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를 소재로 한 뮤지컬과 14기 독일 굿뉴스코 김보민 단원의 트루스토리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IOF 설립자인 박옥수 목사는 굿뉴스코 단원들처럼 페스티벌을 관람한 시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굿뉴스코 페스티벌은 오는 29일 대구에서의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지난 23일 제1회 케냐 마하나임 대학 졸업식이 나이로비에 있는 마하나임 대학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2013년 설립된 케냐 마하나임 대학은 컴퓨터학과 재학생 13명으로 시작해 그 후 다양한 학과들을 추가 개설하면서 현재는 18개 학과에 400여 명이 재학 중입니다. 이날 졸업식에는 졸업생 및 재학생과 가족 800여 명, 그리고 권영대 주 케냐 대한민국 대사, 강순규 케냐 한인 회장 등 50여 명의 귀빈들이 자리했습니다. Where South Korea was in the 1970s and where Kenya was at that time, they were almost at par. But now they are miles apart because of the spiritual growth. With little or few resources, Korea is now an example to Kenya. I feel very proud to be associated with because we have witnessed the ambassador of the embassy of South Korea in Kenya. 졸업생 대표로 조이스 완지쿠 학생이 소감을 전했고 부총장 하태현 박사가 학사 보고를, 권영대 주 케냐 대사가 축사를 전했습니다. 케냐 마하나임 대학 설립자인 박옥수 목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졸업생들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달려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졸업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이날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케냐 마하나임 대학을 통해 더 많은 케냐의 미래 지도자들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지난 20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그라시아스 음악학교 후원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첫 무대로 알렉산드라 마카로바 교수가 지휘하는 그라시아스 음악학교 소년소녀 합창단이 청아한 목소리로 서울 지역 성도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어 음악학교 학생들의 클라리넷, 바이올린 등 악기 연주, 소프라노 듀엣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콘서트를 위해 졸업생인 피아니스트 석승환의 찬조 공연이 이어졌고 그라시아스 음악학교 혼성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무대가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수진들은 지금까지 후원해준 서울 지역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연주를 할 수 있는 좋은 무대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특별히 저희 그라시아스 음악학교 학생들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서울 지역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연주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악을 공부하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특별히 장학 후원의 시간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그라시아스 음악학교를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서울 지역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콘서트를 관람한 관객들은 그라시아스 음악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더 큰 성장을 해나갈지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2월 21일 저녁 광주 전남 지역 군누스코 동문들이 15기 후배 단원들을 위한 군누스코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곧 파견되는 15기 단원들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목포와 순천, 광주에서 3차례 걸쳐 열렸습니다. 1부는 군누스코 동문들의 공연과 체험담으로 꾸며진 후원의 밤, 2부는 모금을 위한 바자회가 진행됐습니다. 군누스코 동문들은 그간 열린 군누스코 페스티벌에서 선보였던 볼레리아, 레코 공연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각 지역 성도들은 군누스코 단원과 IOIF 지부를 후원하고자 하는 후원금 모금에도 적극 동참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서 군누스코 동문회 후원의 밤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바자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형제 자매님들께서 후원을 해주신 그런 바자회 물품들을 또 이게 필요한 다른 형제 자매님들과 나눔으로써 또 이제 물질을 얻게 되고 또 그 물질을 통해서 군누스코 학생들을 후원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군누스코 학생들을 후원을 하게 되고 또 군누스코 단원들의 마음을 모이게 되면서 앞으로 광주 전남 군누스코 동문들이 힘있게 복음의 일 앞에 살아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준비한 동문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군누스코 단원들을 통해 각 지역에서의 IOIF 활동들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해봅니다. IOIF 김포지부에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구족화가 최웅렬 화백을 초청해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시작을 알리는 커팅식에서는 유영록 김포시장을 비롯한 귀빈들도 자리했습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의 박덕기 소금 연주자와 최란 명창이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주최한 이상준 IOIF 김포지부장은 최화백의 작품 세계를 통해 김포 시민들의 마음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행사 후에는 최화백의 설명을 들으며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최웅렬 화백의 그림 세계를 통해 김포 시민들의 눈과 마음이 즐거워지는 전시회였습니다. 지난 20일 서부아프리카 목회자 안수식이 IOIF 베냉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약 400여 명의 성도들이 축하하기 위해 자리한 가운데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날 안수식에서는 라이베리아 양재균 선교사와 베냉의 현지 전도자 4명이 각각 목사로 안수받았습니다. 박욱수 목사는 안수기도 전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종이 되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고 안수기도 후 베냉 코토누 교회 김광은 선교사가 이번 IOIF 청소년 센터 건축과 관련해 간증했습니다. 앞으로 이들을 통해 서부아프리카의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길 기대해봅니다. 제15기 말라위 군누스코 단원들이 지난 18일 말라위의 수도 릴롱교에 도착했습니다. 총 7명으로 구성된 15기 말라위 군누스코 단원들은 IOIF 센터에서 성도들의 환영식을 받은 후 곧바로 말라위 인근 지역 대학교를 방문해 마인드 강연 행사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마인드 강연 설명회에서는 김성경 말라위 IOIF 지부장이 마인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연했고 3월에 열릴 박옥수 목사 초청 마인드 강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4기에 이어 말라위에서 활발하게 전개될 15기 단원들의 활동 소식을 기대해봅니다.
IOF 인천지부의 주부 동아리 맘플러가 지난 22일 인천여성복지관에서 주부들을 위한 마인드 강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소통과 공감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행사에서는 주부들이 평소 겪는 남편이나 자녀와의 갈등, 우울증 등 일상 속 고민들의 해결법을 찾는 강연들이 펼쳐졌습니다. 공감 영상 시청, 마인드 강연이 1부로 진행됐고 2부로 레크레이션을 통해 앞서 들은 강연 내용을 실행해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주부 동아리 맘플러는 앞으로도 인천 지역 주부들을 위해 활발한 마인드 강연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한 일을 읽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성경이 너무 신비한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하나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물이 어떤 물은 위로 올라가는 물이 있고 반대로 어떤 물은 그냥 땅에 남아있는 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물들이 수십만 톤 비교해서 그 무거운 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냥 구름처럼 올라서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죠. 제가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물이 위로 올라가고 어떤 물이 밑에 머물는지 그건 잘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하게 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오늘 우리 주위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물은 너무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 물을 위로 끌어올리면 무지무지한 힘이 드는데 하나의 물을 수증기로 아주 적게만 위로 올라가도록 만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자기가 잘나고 크고 교만한 우리 인간들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적게 만들어 낮추어서 위로 올라가는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를 안 믿을 것 같고 저 사람 어려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봤던 어떤 사람은 우리 자매 아버지신데 1년 거의 360일을 술에 취해 사시는 분입니다. 제가 한번 어느 날 그분을 만났습니다. 도대체 선생님은 무슨 근심이 그래 많아서 술을 그렇게 마시십니까? 하니까 깜짝 놀래하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서구전선 해안초소에서 경비를 섰었는데 어느 날 밤에 움직이는 물체가 일어나서 총을 쏘았다는 겁니다. 근데 가보니 거기에 자기 동네 이장님 내외분이 꽃게잡으러 이런 새벽에 왔다. 들어와서 안 될 때인데 들어와서 총을 맞아 죽은 것입니다. 이분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너무 충격을 받고 그래서 눈만 감으면 그 잔상이 떠오르고 그걸 마음에 지울 수 없어서 그걸 기억하기 싫어서 무슨 일을 해도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데 어느 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마셔 술에 취해서 모두 잊어버리면 그 기억도 잊어버리는데 또 깨면 또 생각나는 술을 마시고 그 1년 내내 술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 사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고 나자마자 그 악몽이 다 떠나가는 벌거리예요. 그렇게 잊으려고 해도 기억하지 않아도 안 됐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제 이분은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저도 자매에게 물어보면 아버지 잘 계시냐? 그러면 예 아버지 아침부터요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살다 저에게 잠잘 때마다 너무 행복해 하세요.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위로 올라갈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시죠. 이번에 군주스코라 하는 여학생 하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길을 걸어가면 누군가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일 것 같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면은 정지했던 차 급발진에 자기를 치어 죽일 것 같고 잠을 자면 막 남자들과 자기를 괴롭힐 것 같고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 나가는 위장원의 이모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마음이 많이 열리고 또 다른 형제하고 이제 신앙 상담을 하다가 결국 목사님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죄 사함을 받으면서 마음에 그 모든 근심이 물러가고 염려가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인생 속에 어려움도 주고 문제도 많이 주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서 똑같이 외형적으로 다른 똑같은 사람이지만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 같이 성천할 수 들림 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구속을 받은 형제자매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둠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면 가장 두려워하는데 주님 오실 때 올라갈 수 있는 그게 너무 감사하지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하나님이 가서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한번 하시자마자 갑자기 수많은 물들이 똑같이 땅에 있던 물들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그 날이 되면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는데 주님 앞에 들려와서 영광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셔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다 이제 밑에 떨어져 있지만 올라가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은혜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 마음이 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제 2월도 마지막인데 우리가 또 이제 3월 새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도 혹시 우리 주변에 주님이 오실 때 두 가지로 나는 위로 올라가는 물이 있고 밑에 남아있는 물이 있듯이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위로 올라갈 사람이 있고 남을 사람이 있는데 모두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마음 안에 계셔서 함께 주님 앞에 들림을 받아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전 세계를 비추고 돌아온 우리 작은 별들의 축제 2016 군유스코 페스티벌이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몇 주 전부터 함께 합숙하면서 훈련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온 마음으로 준비했는데요. 전국 10개 도시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별들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10월 17일 다시 찾은 IYF 강북센터. 오늘은 드디어 2016 굿뉴스코 페스티벌의 최종 리허설이 있는 날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리허설을 앞두고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 찬 굿뉴스코 단원들. 로비에서는 의전팀이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VIP의 도착부터 이동 동선 체크, 그리고 행사장으로의 안내까지 안전과 연결된 중요한 일이지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다 빠지세요. 빠지고 축사, 환영사, 메시지 이 세 개를 나가는 거 어떨게요? 오늘 지금 장례까지만 했는데 계속 화장실 가는 거랑 다 끝나고 막고 아까 전에 저기 로비에서 이렇게 의전팀 이렇게 리허설하는 거 봤는데 오늘 그 의전 리허설한 거 잘 됐나요? 잘 못 됐어요. 실수가 너무 많았고 아직 사람들하고 의사소통 잘 안 되고 매끄럽지 못해서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무전기 쓰는 게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사람들 목소리도 아직 분명하게 발음이 들리지 않고 또 그거를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수행하는 사람이 장례하는 사람에게 말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게 명확하게 전달이 되지 못해서 사람들끼리 이게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리허설 시간이 다가올수록 누구보다 바쁜 이들은 바로 의상팀입니다. 무대에 오르는 단원들이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무대 뒤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라이처스 공연팀의 의상을 다림질하고 있는 최수지 단원. 갑자기 쌓여드는 의상들에 파묻혀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의상을 입고 행복해할 공연팀의 모습을 떠올리며 다림질에 몰두합니다. 일하면서 한숨을 쉬는데 뭐 힘들어요? 아니 힘든 건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몰아닥치면은 정신이 너무 없어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대 팀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손질된 옷 입고 이렇게 가면 제가 당연히 잘하는 거 보면 어떤 기분 들어요? 마음이 되게 뿌듯하다 그래야 되나? 내가 다린 옷을 입고 참 공연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뿌듯함에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 한 달간 트루스토리 팀원들은 하루하루 땀 흘리며 그날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소피아 굉장히 너무 늦었어. 그쵸? 소피아. 셀로프 보민이가 대사를 할 때 등장해주세요. 네, 그렇게 사이를 지나가세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관심을 보여. 알겠죠? 다시. 보민 대사. 지금 연습하고 계신데 어느 부분 지금 연습하고 계십니까? 지금 거의 마지막 장면 연습하고 있어요. 매일 연습에 연습을 반복하며 마음이 어려운 시간들도 보냈지만 이제 몇 시간 후면 최종 리허설. 무엇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은 앞서는데 준비할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아직까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걱정은 안 되세요? 이렇게 뒤늦게 여기 합류하게 돼가지고 사실 실수도 진짜 많은데요. 걱정이 되지만 기발은 결국 아름답게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이제 공연팀도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중남미 팀이 머리와 분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단원은 머리를 다듬으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막 타고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머리에 화상 입고 막 지금 뜯어지는 느낌 나고 막. 남자 단원은 지금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은데? 아니 엄청 이쁜데. 뜨거워요. 중남미 팀인가요? 네, 중남미 팀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자가? 지금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뽑고 있습니다. 머리와 의상 준비를 모두 마친 중남미 팀. 뜨거운 열정이 흘러넘치는 중남미 남성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헤어 했는데 머리 마음에 드세요? 사실 저는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요.
무대에서 정확하게 남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 느낌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최대한 남미 사람처럼 머리나 이렇게 의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동남아 팀이 공연 의상을 두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소품도 빠짐없이 체크하고 공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상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아니 고무줄을 달면 안 돼? 아니 이렇게 하고 그냥 하면 이게 이렇게라도 그냥 들리지. 고정시켜 놓으면. 이렇게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걸렸어? 아예 안 들려? 아니 들리긴 들려. 그러니까 이게 고정이 돼야 돼. 어깨가 고정이 되든 아니면 중앙이 고정이 되든. 다른 단원하고 이렇게 뭐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의상이 좀 잘 안 맞나 봐요? 아, 의상이 아직 완성이 덜 돼서 입 중앙 부분에 좀 고정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에 서로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본을 외우고 있는 단원들. 바로 이번 굿뉴스코 페스티벌 사회를 맡은 사회자들입니다. 수많은 관객들을 제일 먼저 만나는 사회자라는 생각에 부담스러워 오늘따라 미소도 잘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직전 공연부터 벌써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될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부 사회를 맡은 14기 연극단원 오연섭, 호주단원 전희원입니다. 무대 처음 이렇게 공연 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관객들하고 제일 처음 만나는데 네. 좀 걱정이 안 되나요? 정말로 네. 그 생각만 해도 정말 떨리는데 무대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미 다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마음이 다시 편안해졌습니다. 사회자로서 조금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한계를 너무 많이 느끼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절대로 무대에서 못 설 것 같습니다. 공연팀 단원들이 어디론가 바쁘게 이동합니다. 30분 앞으로 다가온 최종 리허설. 대기실에 모인 공연팀 단원들이 못다한 마음을 나누고 기도로 마음을 모읍니다.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무대. 마치 실제 공연처럼 리허설이 시작됩니다. 굿뉴스 밴드와 라이처스의 무대로 시작한 공연. 이윽고 대륙별 공연팀들이 차례로 무대에 오릅니다. 무대 옆 대기 공간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아프리카 팀. 떨리진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떤 기분이에요? 지금 너무 떨린데 진짜 목사님께서 이 기발이 최고가 될 거라는 그 말씀 하나만 믿고 올라가는데요. 정말 지금 많이 떨립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오늘 많이 준비했는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 진짜 아프리카 팀은 다른 팀들 비해 진짜 약하고 진짜 잘 못하고 진짜 부족한 게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많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태평양, 중남미, 러시아, 아프리카, 동남아, 중국의 순서대로 아름다운 문화 공연이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하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아직 많이 미흡한 모습들. 계속 틀어지는 안무 동작, 계속되는 실수. 완성됐다고 보기엔 어려운 공연들이 숨죽임 속에서 이어집니다. 무대에서 급히 내려오는 남태평양의 파테파테 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표정이 좋지 않은 여자 추장단원이 보입니다. 최종 리허설을 앞두고도 긴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단원들의 모습에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여자들 거울로 또 봐봐요. 솔직히 생각 있는 사람들이면 얘기할 때 말 안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소리 났는데 어제 그 스텝 그 장군이 막 뭐라 했었는데 정신을 안 쓰냐고 근데 아까 되게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사회자들이 나가려고 준비한 사회자한테 물자랑 그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생각으로 댄스를 하나 이상하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좀 해달라고. 이 파트파트 팀 위해서. 공연에서 뭐 실수가 있었나요? 공연하면서는 솔직히 실수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대기할 때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저희 팀 멤버 한 명이 조금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 그런 시끄럽게 한 그게 뭐라 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못 받아들이는 마음이 좀 불편해서 좀 뭐라 했어요. 공연 마치고 내려온 소감은 어때요? 만족하나요? 아니요, 너무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하겠다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모든 팀의 공연이 끝나고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할 전체 합창.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긴장과 흥분이 교차했던 최종 리허설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단원들의 얼굴에 아쉬움이 가득한데요. 방금 팀별로 지적당한 부분을 바탕으로 다시 공연을 다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공연, 더 나은 공연을 위해 동선과 동작, 공연의 세심한 부분까지 다시 손봐야 합니다. 공개할 건지 좀 내려놓는 저희 아프리카 팀이 이제 좀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이 드러나는데 저희가 무대 예절이나 모든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지적들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마음에서부터 저희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무대 준비도 준비지만 저희 마음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서 기도도 하고 저희들끼리 기도에 잠깐 가지면서 일단은 이제 동작이나 댄스를 잘하기보다는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같이 즐겁게 한다면은 그래도 더 감동으로 찾아올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다시 수정과 연습에 들어간 공연팀들. 그 가운데 모임을 하고 있는 곳은 바로 중국팀입니다. 눈물을 쏟아내는 단원들이 보이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말하고 너가 한 말에 있잖아. 말씀이 계속 없거든. 진짜 부족한 거 알면 말씀을 듣지 왜 안 들어? 나는 정말 웃긴 게 왜 말씀을 듣지 안 뛰어내서 모르겠어. 아니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정말 말씀 필요한 거 알면 일어날 텐데 일어나지도 않고 이런 뭘 하는 의미 없어. 왜냐면 너네 입에서 말씀이 안 나오잖아. 왜냐면 말씀 안 들으니까. 오늘 무슨 말씀 했는지 알아? 얼마나 소망이 말씀했는데 나 너네들 무대 보고 감동이 한 개도 안 왔는데 목사님 말씀 주시면서 아 진짜 이번 기발 너무 소망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너네들 자는 모습 하는 기도 안 나오고 누구를 위한 기발인지도 모르겠고 너네들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제 옛날보다는 퀄리티도 괜찮아졌지만 딱 볼 때마다 감동도 없고 들어지는 마음은 아 정말 얘들이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하면 됐다. 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리 동작을 피드백 해줘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아 이런 마음 좀 교만한 마음이고 은혜를 잊지 못하는 마음이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책망을 했고 또 이 댄스가 그냥 단순히 댄스가 아니라 저희가 복음 집회인데 그런 복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춤을 추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리고 마음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이 부서져 가고 새롭게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단원들. 그렇게 아쉬움으로 가득했던 최종 리허설의 밤을 지나 드디어 20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단원들은 첫 공연이 열릴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울산과 부산, 창원을 거치며 경남 지역 공연을 무사히 마친 군유스코 단원들. 23일 네 번째 공연이 열리는 도시는 바로 전주입니다. 무대 대기실에 모인 단원들이 리허설을 앞두고 준비를 하느라 바쁩니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이어지는 투어 일정에 피곤할 법도 한데 단원들의 모습에는 어쩐지 지친 기색 하나 없는데요. 의상을 갈아입고 분장까지 마친 단원들은 대륙별로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회를 가집니다. 마음을 모으는 이 시간이야말로 공연을 준비하는데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책망을 없이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사울과 요나단이 이 말씀을 믿었으면 다윗과 같았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한 발짝 내딛으면 우리도 다윗이 함께한 하나님이 저희와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나아가면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또 이 기발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실 거고 또 기발이 끝나고 나서도 내 대학생활도 또 내 삶도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실 거고 함께 해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공연이 거듭될수록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길어지고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단원들. 스태프로서 페스티벌을 돕고 있는 선배 단원들은 무대에 오르는 후배 단원들을 세심히 챙겨주지 못하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나는 진짜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항상 부족하니까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도와줘야지, 챙겨줘야지, 마음 열게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해준 게 없어가지고 너무 내 스스로가 힘들었는데 담비가 고맙게 그 말 듣는데 너무 진짜 내가 더 마음으로 친구들한테 다가가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녁 7시 반. 드디어 전주 공연에 막이 올랐습니다. 어두컴컴한 무대 뒤, 조용히 입장 순서를 기다리는 남태평양 파테파테 팀. 무대를 앞둔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들어가기 얼마 전인데 기분이 어떤가요? 많이 떨리고 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마음 드는데 항상 이랬듯이 하나님이 제 실수나 어려움 이런 거 험을 안 보고 하나님께서 이 무대 꾸며주시는 거 보고 이제 지금은 긴장되지만 공연할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 보니까 전혀 안 떨립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러시아 팀의 공연. 화려한 조명과 경쾌한 리듬 속에 러시아 팀의 아뜨라다가 펼쳐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무대를 선보이고 내려온 단원들이 대기실로 향합니다. 오늘 공연을 하며 작은 충돌이 있었다는데요. 진짜 아파. 울어? 아니 빨개졌네. 엄마. 언제 때렸어? 마지막에 이거 할 때 갑자기 뻑 때문에 도망가니까. 지금 러시아 팀 마치고 내려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댄스 하다가 마지막에 옆에 친구가 코를 때려서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도중에 발도 밟더라고요. 발 왜 밟았어요? 너무 좁았어요. 그게 다예요. 뭐 감정이 있어서 밟은 거. 솔직히 밟고도 싶었는데 솔직히 엄청 좁았어요. 근데 아프리카 쿰바티아나 팀. 무대를 마치고 내려와 곧바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오늘 공연은 만족스러웠을까요? 모니터 하면서 되게 만족하는 표정인데 오늘 공연 잘 됐나요? 오늘 잘하고 잘못한 걸 떠나서 저희가 행복하게 했다는 게 그게 최고 중요하고 최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솔직히 조금 마음이 잘 안 나눴는데 오늘 드디어 공연 전에 저희의 마음이 통하고 제 마음에는 진짜 진정한 하나가 돼서 오늘 모니터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너무 몸으로 느껴지고 너무 공연 자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오늘 잘하고 못할 걸 떠나서 너무 행복한 게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좋고 그거 이외엔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굿뉴스코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열흘의 시간. 그 시간 동안 단원들은 자신들의 몸짓과 눈빛, 미소, 그리고 이야기 하나하나에 자신들이 배워온 사랑과 감사를 담아 전해주려 합니다. 페스티벌 속에 담긴 행복한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단원들은 다음 도시로 향합니다. 그 누구도 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온전한 말씀의 능력으로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는 이들이 모두 큰 감동을 느끼게 하고 또 큰 도전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새봄을 맞이해서 굿뉴스 TV에서 심홍섭 전도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준비했습니다. 심영재, 자넨 온전해 일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심홍섭 전도사님 제가 하도 간증을 많이 해서 마음을 잘 알고 있었는데 얼굴을 잘 아는 사람 많지 않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심홍섭 전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심홍섭 구청사님 내외분이 와서 같이 복음일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날 심홍섭 전도사는 시청자들에게 자신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간증했다. 하루 이제 주로 신전사님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꿈에도 없습니다. 악몽이지, 악몽 꾼 것.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다고 그래 말씀하셨어요. 3년 전 박옥수 목사와 만나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된 심홍섭 형제의 간증은 살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였다. 몇 달 전 기쁜 소식 분당교회 부사역자로 부임해온 심홍섭 전도사. 지금은 이렇게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에게 이런 삶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다. 그를 변화시킨 말씀 한마디. 그 말씀에 힘입어 그는 지금 놀랍도록 달라진 인생을 살고 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I love you. 채 해도 뜨지 않은 새벽. 어쩐지 심전도사의 기분이 들떠 보인다. 옷을 차려입고 외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심홍섭 전도사.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하더니 나오지 않는 아내를 재촉한다. 오늘은 합천에 간다.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두 사람은 95년 결혼한 이후 이곳으로 와 바로 재작년까지 20년 가까이 살았다. 합천에 가면 천천히 교회를 가보고 싶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동네나 집이나 이제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고. 결혼 생활의 대부분을 보냈던 합천. 그래서 그곳에는 옛날의 심홍섭 전도사를 기억하는 이들도 많다. 이 상황을 아무도 안 믿지. 내려가면 뭐 요즘 술 안 먹나 그 이야기 틀림이 잘 끼고, 아예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도 술 먹으러 가자 하고. 홍섭이가 술 끓으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했는데 지금 술은 끓었는데 장을 찢을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관심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주위에 술 먹고 벌써 지금 좀 안 보여서 내가 죽은 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술 먹고 술을 많이 먹다가 죽었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합천에 들어서자마자 두 사람의 눈앞에 펼쳐지는 익숙한 풍경. 그 익숙한 풍경과 함께 합천에서의 기억도 눈앞에 펼쳐진다. 구석구석에 뭐 돌아다니고 걸어다니고, 여기 동네에는 좀 이사회가 얼마 안 돼가지고 술 먹고 이웃이야 막 말도 아니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지 솔직히 말은. 지금 와도 그 불과 뭐 2년 전인데. 합천을 생각하면 제 마음에 너무 아픈 기억이 많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다면은 진짜 이 합천을 안 쳐다보고 싶은 그런 기억이 참 많아요. 여기서 이제 애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눈시울을 붉히고 마는 정사모.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합천이 또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남았지요, 이제는. 기쁜 소식 합천교회를 찾았다. 합천에서 사는 동안 두 사람을 붙들고 지탱해 주었던 교회. 선교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간 이후 합천교회 첫 방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수없이 오갔던 이 길을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았다. 하나님 아니면 당신은 술 먹고 있을지도. 꿈에도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는 고통하고 있어서. 그죠? 야, 우리 또 돌아다니는 스타일 돼가지고 가만히 나 풀어놔봐. 강아지처럼 돌아다니네. 여기 땡기고. 계십니까? 어디 갔노? 어서오세요. 아이가 왔네. 설마 이렇게 올 줄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합천군 서산길에 자리한 소담하고 아기자기한 합천교회. 오랜 시간 함께 주님을 섬겨온 형제자매들은 서로에게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진설아! 잘 있었나? 어이, 많이 컸다. 아저씨 아줌마인데. 아저씨는. 야, 이거. 정말 그래. 넌, 내 모르지? 네, 들어오세요. 모실 보러 왔어요. 김보라, 반갑다. 안녕하세요. 보나, 오래간만이다. 홍석의 소를 생각했네. 인류라. 우린 점심 준비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별거 없어. 보기 좋아요. 전혀요. 꿈에도. 잘 됐잖아요, 지금. 고생 많이 했는데. 봉사님, 안녕하십니까. 합천교회에 시무하는 최정규 목사가 두 사람을 맞았다. 이제는 복음 전도자의 모습으로 다시 만난 이들이 무척이나 반갑다. 얼굴도 너무 좋으신 것 같다. 여기 계셨으면은 그냥, 여전히 그냥 막, 생각이 잡혀가지고, 육신에서 못 벗어날 텐데, 이렇게 서울 가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20년 동안 복음 앞에, 교회 앞에 살았지만은, 그냥 마음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교회가 원하는 마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구나. 그 마음에 조금씩 이제, 내 마음 방향이 이제 좀 틀어지니까, 순간. 살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 어머니 너무 쉼이 있고, 약 2년여 만에 합천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낮 예배. 자유롭게 나오셔서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나가는 심전도사. 어쩐지 조금 쑥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늘 술에 취해 있던 그가 말쑥한 전도자의 모습으로 합천교회 형제자매들 앞에 처음 서는 자리이기 때문일까? 저는 가르쳐는 20년 동안 교회 안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교회를 섬긴 것도 아니고, 뭐 전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저를 통해서 연결되었다 다 떨어지고, 오히려 붙어 있는 진짜 지체들마저 어렵게 하고, 교회 안에 여러 목사님들, 저를 스쳐간 목사님들, 이마에 주름이 많이 늘었거든요. 흰머리도 많이 늘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거든요. 예전에 심전도사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던 은혜롭고 복된 간증이 직접 그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지금도 나는 보면 불완전한 사람인데 온전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이끌어간다는 그 마음이 들어지고, 그동안 저를 기다려주고 참아주신 종과 교회 앞에 감사하고, 여기도 다시 좀 만나 뵙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숙 사모도 형제자매들 앞에 섰다. 오랜 동안 자신들을 지켜보며 기도해준 형제자매들. 그 감사한 마음을 간증으로 남아 표현해본다. 진짜 우리 부부는 빵점이었잖아요. 다 아시지만. 교회가 돼서는 아는데, 빵점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로 말미암아 되어진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하여서 이제 100점인 인생을 살게 했고, 진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적으로 예쁘게 찍어주세요. 찍으면 안 돼요.
반질반질해진 것 같습니다. 푸석푸석했었는데.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술을 먹어도 티가 안 나요, 잘. 전화 같은 거 와도 전화를 받아도 술 먹은 사람 전화가 아니고 멀쩡한 사람 같은데 알고 보면 한 너댓 병 먹고 나서 그래 하는 게라. 네. 그 아주 이 연기를 잘하더라고. 이게 막 술 안 먹는 거 우리는 술 안 먹는데 그런데 자매님 술 먹었다 해요. 벌써 4병 먹었습니다 하고. 그런데 우리한테는 표를 안 내. 그러니까 교회 와갖고 옆에 여서도 뭐 오토바이 타고도 논바닥에 흐르는 거 막 우리가 보고 막 가니까 우리 자매들도 같이 다 보고 했는데 그때도 보면 하나도 몸도 안 다치더라고. 또 몸도 안 다쳐. 오토바이는 막 작살이 나도 몸은 안 다치고. 저기 술이 채갖고 떨어졌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오토바이는 있고 사람은 그냥 걸어 나왔어요. 높아요 저기가 좀. 저 언덕이 높아요. 근데 쓰러졌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다치고. 걸어 나왔어요. 지봉수 형님. 그래?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내가 전봇했는데 커버 돌. 저기서 떨어졌어. 같이 떨어졌어 오토바이하고. 그래? 같이 떨어졌는데 오토바이는 누워 있고 저 형제님은 벌떡 일어났어요. 자기는 걸어 나왔어. 근데 나는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그런 게 있었다 하네. 합천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저마다 제각각으로 남아있던 심홍섭 전도사의 모습.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었다. 심홍섭 전도사는 변할 수 없다는 것. 이제 정자님 간증할 때 하나님은 100점이고 자매님은 빵점 인생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자매님의 인생은 빵점이 아니에요. 마이너스였어요. 확실한 마이너스.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정말 빵점보다 못한 삶을 사셨거든요. 심홍섭 형제님은 삶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게 진짜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그게 짐승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봐도 와 진짜 어떻게 저런 형제님하고 저 자매님이 같이 살 수 있을까. 저였으면 도망갔겠죠 벌써. 계속 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기도 잃고 하여튼 삶이 그냥 이제 술로 찌들어 있으니까 삶이 안 되었었어요. 하여튼 어렵게 살았어요.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여자로서 진짜 저렇게 살면은 저렇게 끝나면 너무 저건 아니다. 그러나 심홍섭 전도사는 놀랍게도 변했다.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이미 들었었지만 직접 심 전도사를 통해 다시 들은 그 변화의 간증은 합천교회 형제자매들의 마음에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눈으로 보고 하지만 진짜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저 전도사님 부부를 통해서. 변한 거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애를 돌아봤지. 다른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심홍섭 전도사님이 믿으면서 술에서 벗어나고 삶이 달라지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다. 맞아. 제 마음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되죠. 와, 난 믿는 줄 알았는데 안 믿구나. 내가 안 믿는 자구나. 진짜 의해야 될 거 하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안 믿네요. 이제 그런 마음이 이래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말씀밖에 없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구나. 이제 그 마음이 이렇게 들어졌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제 자신의 마음이 형제님을 보는 눈이 다른 내 자신을 보면서 내 마음이 바로 끊어져 있었구나. 교회와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았구나. 철저하게 사단에 속아 내가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 이제 내 보기에 어떻든 형제님이 어떤 행위를 하고 술을 마시고 그렇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 하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세계를 이번 형제님의 이런 선교학교에 가는 부분을 통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2013년 기쁜 소식 합천교회로 부임해온 최종규 목사. 최 목사가 처음 심홍섭 전도사를 만나게 된 건 정정숙 사모의 전화를 받고서였다. 절망에 가득 차있던 정 사모의 목소리. 최 목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심홍섭 전도사의 집을 방문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에 이제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남편이 술을 먹고
온 방 안에 이제 막 술병하고 막 그리고 또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는데 술 냄새가 막 방 안에 진동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형님을 깨워가지고 얘기를 하려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저녁에 그래 예배 데리고 오라고 그래 얘기했는데 저녁에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이분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여전히 술이 이제 취해가지고 그래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던 그가 박옥수 목사와 만나 교제를 나눈 후 거짓말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심홍섭 전도사 부부는 선교학교에 들어갔고 들려오는 소식들은 최종규 목사의 마음을 벅차게 했다. 그리고 합천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었다. 우리 이제 이 심홍섭 이 전도사 부부가 선교학교를 가면서 또 우리 교회에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살던 분들이 그걸 실제 현실로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야, 참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했는데 정말 술을 먹어도 어렵다. 그래 하나님도 육을 못 바꿔서 하나님도 육을 버렸는데 자신과 싸우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을 깨트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말씀 앞에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그렇게 이제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그래 또 이 합천에 제가 이 심홍섭 형제님 부부를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 사람 어디 갔나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걸 볼 때 정말 말씀이 살아서 일하는 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아니, 쳐다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집에 가 있어. 신앙생활 잘 하이소. 잘 가세요. 예. 그래요. 자, 가시죠. 자, 또 오세요. 네. 예, 고하세요. 형제자매들과 애틋한 작별 인사를 나누고 교회를 뒤로 한 채 합천 시내로 나섰다. 과거의 흔적들이 군데군데 묻어있을 그곳. 시내를 돌아다니다 한 슈퍼마켓 앞에 섰다. 동아슈퍼. 심홍섭 전도사가 술을 사러 자주 들렀던 곳이다. 이건 우리 친구가 운영하는 슈퍼인데 주머니 돈은 없고 뭐 여기 만만하니까 이제 집 사람도 알고 그 슈퍼 사장도 알고 안에 되는 분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예상 차절인데도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원래 슈퍼 예상 없거든. 네, 집이 요 안에 요 뒤에 슈퍼 뒤에 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랑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술 먹은 예상 정리해 주는 그게 보통 곤욕이 아니었거든. 그래가지고 여기 사장한테 내가 부탁까지 했었어요. 우리 신랑은 뭐 제발 술 좀 주지 말라고. 그래 이제 사장이 아이고 언니 아는 안면인데 안 줄 수도 없고 나도 진짜 곤욕이라고. 술이 술을 잡는 게 아니고 술이 사람을 잡는 게. 합천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 술 취한 발걸음이 닿지 않았던 곳이 없다. 합천의 한 주류 창고. 이곳은 합천교회 윤미경 자매의 직장이기도 하다. 격리로 근무하고 있는 윤 자매는 심홍섭 전도사가 합천을 떠난 후 실제로 매출액이 줄었단다. 예, 합천에서는 되게 유명하죠. 왜냐면 우리 매출에 아주 깊게 관여하신 분이어서. 근데 어느 날 서울로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창고에 재고 많이 보이시죠? 우리 매출이 줄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7병에서 10병씩 먹던 사람이 안 먹잖아요. 그게 한 달이고 1년이고 해봐요.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계산되시죠? 그만큼 우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천교회에 최정규 목사님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전 직원이 7명인데 다 마인드 교육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변해도 이 사람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 생각을 보기 좋게 무너뜨린 심홍섭 전도사의 소식은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합천에 구원받을 사람 많다니까 벌써 예약이 돼 있어. 그 마인드 교육 할 때 그 인터뷰 보여줬거든요. 영상 채팅. 회차장에 아직까지는 전도사님이라서 안 나오고 목사님들만 꼭 나오기로 했어요. 목사님들도 온대? 네. 목사님들 우리 교회 나오기로 했다니까. 아이가 그러면 늦다. 지금 나오기. 그래 다음에 또 벌써 보자. 목사님 됐어요. 우리가 목사님 됐어요. 심홍섭 전도사를 통해 교회의 마음을 여는 이들이 생겼다.
한때는 골칫덩어리로 여겨졌던 그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다리가 되었다. 믿기지 않는 상황에 정작 놀라고 얼떨떨한 건 당사자들이다. 기쁘고 실감은 안 나지. 지금 몇 개월 만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실제 그래요. 실제 아무래도 좀 이상하지. 진짜 그렇네. 좀 이상하고 그래요. 서산리를 따라 흐르는 계림천. 그 위를 지나는 다리를 건너면 바로 심홍섭 전도사 부부가 살던 동네다. 감회가 새롭다, 그죠? 이 동네에 살면서도 당신 참 그 시기 한 집주인 전 행님이 그 시기 한 집 많이 했는데. 여기는 이제 가고는 두 사람이 합천에서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동네. 그래서일까? 떠오르는 기억들이 유독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 집이 햇빛이 하루 종일 드는 집인데, 단층 집인데 집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옥상까지 있고 방이 2개, 작은 방, 큰 방 하나, 부엌, 양쪽 이렇게 욕실, 다용도실. 늘 여기 이제 그 바로 앞에 또 감나무 집에서 그 술 채가시, 야이씨 죽으면 살려서 야이 가운데로 나한테 술 깨고 앉아. 아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우리 집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골목을 좀 쭉 들어가요. 그 앞에 감나무가 한 몇 그루 있는데 거기 나와가지고 맨날 술 취해가지고 진짜 그 동네 앞에 사람들한테 미안해가지고 집사람이 빨리 가고. 근데 동네 주위에 사는 분들도 나름 다들 참 좋은 분들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도. 한적하게 진짜 조용한 동네인데 내가 들어가가지고 지금이랑 똑같아. 바뀐 건 우리 마음만 바뀌지 사람은. 부끄러운 기억도 아프고 서러운 기억도 많은 동네. 동네는 여전히 그 기억을 품고 이곳에 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던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평안과 기쁨에 머무르는 지금. 합천의 풍경은 새롭게 다가온다. 저요, 진짜 감회가 새롭지, 여기 오면. 다 말로는 표현 못 하시겠죠? 그렇죠. 풍경 속에 스쳐가는 지난 세월들.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을 보이고 만다. 아침에 내려오면서부터 쭉 살아온 것들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화려한 문화 세계 공연과 또 감동의 체험단, 그리고 우리 군유스코 단원들의 밝은 미소로 꾸며진 2016 군유스코 페스티벌. 우리들에게 눈물과 또 웃음을 함께 안겨주는 또 감동적인 이야기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뮤지컬과 또 트루스토리인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트루스토리의 주인공인 14기 독일 군유스코 김보민 단원, 뮤지컬 루즈벨트에서 아버지 역을 맡고 있는 14기 자매이과 권누가 단원이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루즈벨트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그걸 고안했어요? 루즈벨트 이야기하기로. 처음에 미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어떤 미국의 사람을 정해서 우리가 뮤지컬을 만들까 하다가 이제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통령에 대해서 쭉 검색을 해보고 이제 알아보니까요. 참 살면서 어려움도 참 많고 진짜 무너질 만한 그런 진짜 가정 형편이나 그런 참 고난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아버지께 받은 믿음과 말씀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면이 참 보기 좋아서
제가 루즈벨트를 루즈벨트 대통령은 다리가 안 좋은 소아마비 그 상태에서 대통령 출마를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국민들이 소아마비인 걸 알고 일어서 휠체어 없이 못 일어서는 알면서도 대통령으로 뽑은 거죠. 예, 맞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분도 기독교 신앙을 혹시 가지고 있었나요? 예, 사실은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신앙을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루즈벨트 하면서 혹시 나도 루즈벨트가 되는 그런 착각을 느낄 때는 없었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는 대본을 쭉 쓰면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님께서 이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속에 참 얼마나 깊은 어려움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 루즈벨트라는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참 나도 이런 어려움 앞에서 자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내 마음에서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사실 저희가 받은 신년사 말씀도 그렇고 이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이제 배우잖아요. 만약 루즈벨트 대통령이 독일과 전쟁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독일이 이제 모든 유럽 나라를 정복을 하고 이제 전국 전 세계를 이제 독일의 지배하에 이제 통치를 하게끔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절묘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된 게 하나의 축복 같습니다. 네. 독일이 패전한 뒤에 이제 많이 겸손해졌죠. 네. 좀 많은 진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계속 이제 싸우시고 많은 정치인들과도 싸우시고 하시면서 많은 공을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건노아 형제 자신 이야기 조금만 해주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수원에 속해 있는 학생이고요. 수원교회 학생이고요. 이번에 14기 군유스코로 자메이카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군유스코를 다녀오면서 참 제가 스스로 살아오면서 세워온 제 스스로의 좋은 면이 있었는데 참 군유스코 해외봉사를 통해서 많은 제 선이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제 기준도 많이 이렇게 크게 세워져 있었는데 참 그런 모든 것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해온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제 스스로에게 너무 이제 관대했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제 마음을 비워나가는 이제 훈련을 참 교회에서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루즈벨트 씨가 소아마비를 이제 확정을 받고 일어서지 못해 있을 때 절망 가운데 빠져 말을 오랫동안 안 했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트루스토리에 보면은 그 루즈벨트 아내가 이제 와서 권면한데 자기 그 두려워 벗어 일어서는 그 장면들 표현이 너무 좋았고 사실 그것이 우리 인생 전부를 바꾸는 계기가 되는데 대부분 사람은 어려워서 어떤 잘못된 데 빠지면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무너지는 삶을 대부분 하는데 그런 표현들은 젊은이들이 표현 아주 좋았던 표현 같아요. 그게 아주 막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건데 젊은이들 속에 그거 없어서 넘어지 못 일어나는 사람 참 많죠. 루즈벨트처럼 뭐 소아마비 아닐지라도 그런 부분에 고현이 좀 느낀 부분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실 저희가 미국에서도 좀 활동을 했었는데 특히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를 준비하면서 이제 몇몇 안 되는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이제 한 5,000석, 6,000석의 좌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많이 발로 뛰다니면서 이제 전단지도 이렇게 나눠드리고 손편지도 직접 써서 이렇게 나눠드리는데요. 진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 조그만 편지 하나로 사람들이 올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당일날 크리스마스 칸타타 당일날 공연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정말 공연을 보고 행복해서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앞에서 진짜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구나.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면서 감사했습니다. 네. 학생들이 그걸 하면 자기도 많은 걸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뮤지컬이었습니다.
김보민이 영원의 군유스코 페스티벌 준비하면서 어땠어요? 네, 군유스코 페스티벌 준비하면서 이제 독일에 다니고 와서 이제 되게 행복했어요. 근데 막상 한국에 도착해 보니까 마음이 되게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네, 왜냐면 독일에 있을 때 정말 행복했고 하나님과 마음 나누고 그런 게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 막상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오고 싶었고 한국 가면 이런 것도 맛있는 것도 먹고 엄마랑 얘기도 나누고 친구들도 만나야지 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군유스코 기발을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행복할 수 있는 게 진짜 교회 안밖에 없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교육 발표를 가게 됐는데요. 이제 교육 발표를 가면서 이제 트루스토리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진짜 지희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저랑 독일에서 맨날 얘기했거든요. 너 이야기 꼭 트루스토리 해야 돼. 지희야 너 트루스토리 해야 돼 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 입혀주셔서 진짜 트루스토리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트루스토리 하게 되면서 이제 저랑 독일 갔다 온 단기 친구랑 같은 반이 됐어요. 같은 트루스토리 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 친구가 너무 좋아서 같이 잘 지낼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같이 부딪히는 점이 되게 많았어요. 트루스토리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막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하고 막 그랬는데 얼마 전에 지희랑 통화를 했어요. 지희랑 통화를 해서 제가 지희한테 지희야 나 그 친구랑 싸웠다. 근데 나 걔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희가 저한테 이제 아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지희야 나 교제 좀 해줘 이렇게 장난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희가 저한테 말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희가 아직도 말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저한테 말하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근데 거기서 제가 되게 많이 울었어요. 아, 내가 늘 지희한테 했던 말해요라는 말을 지희가 저한테 그 싸운 친구랑 말하라면서 이제 마음을 나누라고 얘기해 주는 걸 보면서 진짜 제 마음에서 많이 정리가 됐고 지금 그 친구랑 다시 마음 나누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진짜 교육 발표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랑 마음 나누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 갖고 있어요. 김보민 이야기 속에서 내가 보니까 어떤 남학생에게 배신당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대요. 보통 요즘 이제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이 서로 이제 이성 친구를 사귀면 1년간 돼요. 길게 가면. 또 1년 가면 또 바뀌고 그런데요. 근데 배신당한 그 아픔이 너무 클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근데 그런 학생들에게 용기 줄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삶에 어떤 걸로 행복을 채워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보려고 노력해봤고 여행도 많이 다녀봤고 나중에는 이제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뭐 이제 연애도 해보고 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이제 용기를 주는 말보다는 진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헤어진 것들도 문제가 안 되고 그 나중에 제 마음에 기쁨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가 됐으니까 이제 원망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오히려 그 헤어진 너무 감사한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 김보민 담임이 그때 마음이 아팠던 일들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남학생, 여학생 사귀면 한 1년쯤 있다가 서로 실정을 느끼고 바뀌고 그럴 때 사실은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은데 표현 안 하지만 그런 속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말을 많이 해서 그들 마음에 용기와 힘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이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있었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영이요? 예, 아영이. 아영, 터키 아영. 그 말고 지희요? 지희요. 제가 말을 예. 지희는 이제 처음 이제 같이 만났을 때 말을 아예 안 했어요. 대답도 안 하고
이제 같이 생활하는 데 있는데 좀 당황하는 점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방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이제 침대가 3개가 있는데 방에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바닥에 쓰레기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잘못 봤거니 하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다음 날이 돼도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고 다음 날이 돼도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해서 물어봤는데 이제 지인은 이제 말도 안 했을 뿐더러 다른 사람과 지내는 방법을 아예 모르는 애였어요. 자기 침대는 엄청 깨끗한데 바닥은 이제 엄청 더럽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희와의 첫 만남이 시작되고 같이 시작됐는데 지희랑 지내면서 지희가 말 안 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진짜 오히려 제가 지희를 보면서 진짜 힘을 얻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지희가 네라고 대답했을 때 진짜 온 교회 식구들이 같이 기뻐하고 감동하고 지희가 이제 말할게요 했을 때 진짜 다 같이 나가서 맛있는 음식 사 먹고 그리고 지희가 한번 입가에 미소 한번 띄워주면 진짜 저희 디셀도르프 온 교회가 지희 웃었다 하면서 너무 행복해서 막 하루 온종일 지희 얘기하고 저희 디셀도르프 식탁 그 교회 가보면 그 옹기종기 식탁이라고 이렇게 네모난 작은 식탁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진짜 고개를 맞닫고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럼 항상 거기서 지희 이야기하면서 기뻐하고 그랬거든요. 정말 지희는 진짜 거의 신생아 수준이에요. 지희가 웃으면 기뻐하고 막 지희가 조금만 뭔가 달라지면 행복해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지희 때문에 힘든 적 없었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지희가 저한테 준 게 너무 많거든요. 지희가 대답을 잘 안 하니까 저는 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희한테. 제가 힘든 얘기도 지희가 다 들어주고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한 친구고 보고 싶어요. 다 서울에 아니고 우리나라 안에 지인 지금 어디 있어요? 지희는 지금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습니다. 유학하고요? 네. 아영이랑 같이 아영이는 터키에 있고. 있고요.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외국 가서 이제 그 잘 익숙하고 즐거워하는 도시에서 유학을 할 수, 특히 독일 같은 학비도 많이 정부에 도와주지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고 싶겠네요. 네, 자주 만나고 싶고요. 이제 서울에도 지희 같은 학생들 많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들 정말 이렇게 관심으로 사랑으로 붙들어준 사람이 없어서 어둠 속에서 1년, 2년, 3년, 4년, 10년 그 살다 일생을 보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저희들 만나가지고 변화되는 건 너무 놀랍고요. 딴 걸 다 모아서 한 학생만 해도 밝은 삶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네. 지 부모님들도 굉장히 기뻐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 그 학생을 보면 또 어떻게 하고 같이 도와주고 싶죠? 네. 그 마음 한번 표현해 보세요. 네. 제가 솔직히 어떤 걸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지희한테 무엇을 해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지희한테 착한 사람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막, 말해! 이러고, 말해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었는데, 지희가 마음을 열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내가 너 같이 싸워줄게. 그런 이야기. 네. 정말 지희에게 새로운. 네. 왜냐하면 지희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참 자기의 관심 갖는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네. 지희가 마음을 연 것 같아요. 네. 아무도 쟤 그러면서 막 고개를 돌릴 텐데 네. 범인이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내 관심 가지고 싸워주고 내가 널 싸워줄게. 네.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나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불행한 사람들 참 많이 만나요. 내가 잘하지는 못해요. 내가 마음을 써줘서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심만 하려고 마음을 쏟고 또 가까이 하고 그러면 변화되었을 때 그런 기쁨도 있지만은 변화되기 전에도 변화되어 갈 거란 믿을 때 소망이 생기고 네. 즐겁고 그렇게 하루 종일을 살다가 저에게 우리 집 방문을 열도록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결혼하는 것도 보면 행복하고 그런 아이들이 또 막 즐겁게
특히 저희 군유스코뿐만 IYF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변화되잖아요. 부모들도 너무 행복해하고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저 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하시죠. 네. 지희한테 편지. 네, 지희야. 정말 1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고, 이렇게 우리가 항상 너 트루스토리 하면 너는 대사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진짜 정말 대사가 없더라. 그러면서 어제 이제 너희 부모님이 대전에 공연을 보러 오셨었는데, 부모님이랑 손잡으면서 정말 감사하다, 행복하다고 얘기했을 때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너의 변화가 너무 감사하더라. 그리고 정말 1년 전만 해도 너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 나를 보는 사람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해하고 기뻐하는 거 봤을 때 나도 정말 행복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마음이 찢어져야 넓어진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네가 독일에서 정말 많은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 부담스러운 일을 교회와 함께하면서 너가 정말 더욱더 마음이 커지고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좋습니다. 이번 그 군유스코 페스티벌 보면서 나 많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너무 대견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또 저희들 목회자들이 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을 해냈다고 생각돼.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숨겨져 있고 말 안 해서 그렇지 마음을 열면 슬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람들이 많은데 계속 이끌어내고 IYF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정말 감사하고요. 주변의 학생들 잘 돌보고 이끌어주는 귀한 일꾼이 되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 군유스코 페스티벌을 하면서 학생들 하나하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는 거나 춤을 추는 거나 그것들이 그냥 뭐 춤을 추고 싶어 추진 것이 아니고 그들 마음에 있는 표현들이었고 그들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한 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인천에서 내일 오후 3시에 서울 올림픽 권항에 있는 핸드볼 경기장에서 저녁하고 오후 3시에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으로 대구에서 있죠. 내일 대구에 있는 것을 공연 끝으로 귀국 발표를 마칩니다. 이 세계 제일 유익한 그 공연에 여러분 모두 와 주시길 바랍니다. 멀다고 주저하지 말고 부산서도 오고 서울서도 오고 와서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 자녀들 위해 다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토요일마다 가지는 영상교제 속에 귀한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걸 다 모으면 요한복음보다 더 클 것 같고 사도행전보다 더 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시간들을 우리 삶에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